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대시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명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으면서 또 오늘 1월 1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년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연관되어진다면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을 수 있다면, 하루에 3장 성경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을 수 있다면 1년 만에 신약과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에게 또한 그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새해 첫날에 구약의 성경 39권 중에서 첫 번째인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하나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또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첫 번째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 모든 사건도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죄를 짓고 타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일을 만드셨는데 그 과일을 먹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않는데 그 과일까지 손댈까 봐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떠나게 만드시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정말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가인의 후손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너무나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는데,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인물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좀 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둘이 나중에는 믹싱되어져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세상의 자녀인지 알지 못하도록 혼탁하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인간의 심정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창조와 함께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수많은 가정 가운데서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 가정이 노아라고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22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노아가 그 모든 것을 준행하였더라. 한 절에 있는 말씀으로 준행했다고 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 노아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함, 셈,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8식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방주를 만들지 말고 들판에 만들지 말고 산 위에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료는 무엇으로 그 높이와 길이, 넓이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그 8식구, 특별히 아들들 함, 셈, 야벳을 통해서 그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가 아니요, 10년 정도가 아니요, 50년 정도가 아니요, 방주를 만드는데 1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걸리는 동안에 성경은 준행하였더라 한마디도 말을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오면서 그 방주를 보고 그리고 노아에게 한마디 합니다. 왜 만들어? 이것 만들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노아가 여러분 130년 동안에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였을까요? 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 말을 조롱하고 이 말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의 백성, 그들이 나눠지는 것처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노아 시대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통해서 이 땅을 멸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데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가 바다, 강, 그리고 산 높이까지 비가 와서 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왜냐고 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큼 그 정도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건 믿어요. 자기가 보지 못한 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왜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 땅을 적시며 홍수가 나는 일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경험도 해보지 못했어요. 물론 식물이 자라났습니다. 밭에 식물들이 풍성하게 곡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비를 통해서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5절과 6절에 당시에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았고 수면에서 수증기 같은 기운이 올라와서 곡식들을 다 충만하게 적셨지 비가 오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한 획, 요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창이 마치 열리면서 비가 오는 것처럼 성경은 말을 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샘물들이 다 터져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만 와도 놀랄 일이고 일주일 동안 주야로 장청 비가 온다면 까무러칠 일이지만 성경은 40일 동안 40주 40야 밤낮 없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가 노아 나이가 600세가 되어지던 날,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600세 되던 2월 10일 날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2월 10일, 13일, 14일, 15일, 16일 일주일째 되어지는 17일 날에 드디어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말씀드린 대로 40주 40야 빗물이 오니 그 땅에 있던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 지면에 있는 모든 가축들, 생물들이 다 죽음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방주까지 와서 방주의 문 좀 열어달라고, 이 문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노아가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시키고도 일주일을 또 기다리셨는데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는 뜨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 그랬어요. 그 물이 완전히 차가지고 7월 17일 날이 되어지니까 그 방주가 아라랏산의 꼭대기에 걸린 거예요. 제가 터키를 갔을 때 그 멀리서 아라랏산을 보았습니다. 흰눈이 마치 백두산에 흰눈이 있는 것처럼 그 멀리서도 보이는데 터키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산을 가지를 못해요. 소련과 국경이 다 있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렸습니다. 8장 13절에 보니까 노아가 601살이 되어지는 1월 1일 날 새해에 땅에 물이 걷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노아가 1년 가까이 그 방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실 것을 알았습니다. 방주에는 창문이 없지만 맨 위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소통하게 되었고, 까마귀를 보냈더니 가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죽은 고기를 먹는 새는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냥 왔고, 또 한 번 내보냈더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와서 물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601세 되어지는 2월 27일 날 땅이 말라서 밖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뚜껑을 제치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이걸 항상 그냥 뚜껑을 제친다는 말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보니까 이 뚜껑을 제친다는 말은 완전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조립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만들지 않을 만큼. 근데 그 뚜껑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뚜껑이 아니에요. 그 길이가 133m나 되어진 130m에서 133m. 그 넓이가 22m나 되어지는 그 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다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더 이상 비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노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이 새해를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40주 40냐 비가 오는 것처럼 지난날 들려지는 모든 소문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일어나려고 해도 무엇인가 붙잡아 내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새해 소망을 가진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비행기가 비 오는 날도 뜨는가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뜨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창문에서 너무나 강렬한 그 햇빛 때문에 잠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하늘이 쨍쨍 맑은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시꺼머리만큼 비가 왔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구름 때문이었어요. 태양은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구름에 가려서
그 태양의 빛을 보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름이라고 하는 그 어둠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방주의 문을 제칠 때 두 가지의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 형 에서를 속이고 하나님께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쫓김을 당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것은 난데 그 땅, 그 집, 그 양떼, 그 모든 산, 물, 강은 형 에서가 다 받은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쫓겨갔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나 피곤한 밤에 이르러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천사들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끄트머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있는 야곱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늘의 음성이 뭐냐고 하면은 야곱, 내가 누워있는 땅, 바로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하늘의 문이 제쳐지면서 열려지면서 만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 나의 하나님. 오늘 1월 1일 들어와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에서 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그 하늘이 갈라지고, 이거 원어에 보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까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다면 가렸던 것이 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막혔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쭉 보니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하란에서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지막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소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차곡차곡 쌓인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지 못하는 것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 음란했던 것, 거짓되어진 것, 속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린 것들을 다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그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은 그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를 역청으로 메꾼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새 속에 있는 물이 내 속에까지 차서 내 정신을 마비시키고 내 손과 내 발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늘이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는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보존함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방주가 영적인 상징으로 이 교회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이 세상과 구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방주의 문을 제치고 나와서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저들이 1년 가까이 방주에 있다가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단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단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찬송이 약했어요. 그냥 입술로만 불렀어요. 생각으로만 불렀어요. 잘 모르니까 안 불렀어요. 세상에 있는 노래는 안 불러도 다 부를 줄 알고, 안 보고도 다 부를 줄 알고, 노래방 가서는 18번의 노래가 내 속에서 흘러나오지만 찬송가는 꼭 봐야 되고 부를 만한 곡도 없었다면 찬양의 제단이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의 제단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모든 담이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그 감동 가마로 정립되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주의 종들이 받았던 주의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